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 주일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어지는 한 주간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 됩니다. 신앙의 절기를 우리가 갖게 될 때 그것의 유익은 사실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 핵심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또 바로잡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접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본다면 사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사실 십자가는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교훈을 위해서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아주 딱딱한 사건이었고, 그 핵심에는 누군가가 매우 고통스럽게 죽었다라는 사실이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가 너무나 거칠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십자가를 좀 부드럽게 만들고 위장하고 변형시켜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저 한없이 사랑 많고 온유하고 위로하시고 심지어 성공적인 경영자의 모델도 되시고 이 세상에 오직 사랑과 평화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무한정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왜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것도 힘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모해서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정신적인 멘토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셨고 우리의 불의함이 폭로되게 하셨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또 자비로운 척하는 사람들의 위선을 드러내셨고 그들도 빠짐없이 죄악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스스로 젠체하며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허세를 부리던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께 분노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얻고 이 세상에서 성공만을 바라며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래서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의 불의를 외면하고 이 땅에 어떤 고통이 있든지 어떤 슬픔이 있든지 내 마음만 편하면 되고 내가 잘 살기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면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알면서도 외면하게 되는 것은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 또한 매우 어리석고 무능하게 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체포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앞날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당신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소굴인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제사장과 충돌하셨고 바리새인들을 철저하게 비난하시면서 돌이킬 수 없는 대립의 길을 자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길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저렇게 어리석게 죽음의 길을 가시는지 그들은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권능을 가진 분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 계속해서 묻습니다. 메시아로서 오신 표적이 무엇이냐? 표적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표적을 보이라고, 너희 자신을 먼저 구원하라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혜에 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철학, 필라소피라는 말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철학을 좋아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전혀 지혜로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철학과 이성으로 십자가의 길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냥 십자가만 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것은 아닐까요?
십자가를 빼도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고상한 가르침도 주셨고, 병자들도 치유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믿고 따른다면 그 길이 더 쉽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그냥 예수님을 딱 그 정도만큼으로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간다면 십자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 모든 것들을 다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는지 동정녀 탄생이란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고 나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시작하든지 우리는 십자가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때로는 매우 무능하게 보이고, 때로는 불필요하게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보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또한 신앙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 추구의 권리가 있다라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바라고 내가 추구하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도 사실 행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뭔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았고, 우리가 바라지 말아야 할 것을 바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를 매우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착각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에게 행복이란 것은 영원토록 지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보다는 사실은 피해자라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되어 있어서 내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될 때 우리에게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사실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의롭지도 않고 은혜롭고 자비롭지도 않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뭔가 뒤틀려져 있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란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이 세상이란 것은 사람들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있고, 이 세상이 뒤틀려져 있고,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이 세상이 은혜롭지 못하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각각의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고쳐지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게 어떤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만큼 우리는 그 모든 잘못된 결과로부터 자유로운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한 영상에서 본 것인데 아마도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태평양 어디엔가 가면은 사람들이 버린 해양 쓰레기가 그 해류 때문에 모여가지고 큰 섬같이 모여있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영상으로 보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 두 개를 버렸을 텐데 그것들이 모이게 될 때 그렇게 엄청난 쓰레기 더미가 되는 것, 그것을 눈으로 보고 나서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많구나, 그제서야 조금은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때로는 해양 생물의 뱃속에서 인간이 버린 쓰레기들이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듣게 되면 그제서야 내가 무심코 하는 일들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구나, 그때 우리가 조금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도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란 것은 우리 편의대로 많이 조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는 것은 잘 느끼지 못하는데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이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는 경우들도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주머니를 두 개를 차고 있다.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차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내 잘못을 발견하면 뒷주머니에 넣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면 앞주머니에 넣는다. 그러니까 내 눈에는 늘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지르는 이 모든 죄와 잘못들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른다는 것,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은 사실 뭔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훼손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흠을 내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가책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의 것을 훔치거나 나의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나를 욕하고 모독한다면 그것은 나의 재산에 대해서, 나의 신체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인격에 대해서 손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손상들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합니까? 이 세상 모든 것,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지으신 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의 창조자이시며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흠집이 되는 것이고, 손상을 끼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처벌을 원하고 또 배상을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정의의 원리를 동해보복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해를 입으면 같은 해만큼 갚아주면 그럼 정의가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벌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시간의 흐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 시간의 흐름이란 것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빼앗아간 것을 내가 되돌려주면 원상복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일들은 한 번 저질러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남겨진 상처는 때로는 평생 동안 치유되기 어렵기도 합니다. 한 번 잃은 생명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 눈을 다쳤으면 네 눈을 다치게 하고 내 이빨이 깨졌으면 네 이빨을 깨뜨린다. 그러면은 보복이 되고 그러면은 정의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지만, 그러면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세상에 손상된 두 개의 눈, 깨어진 두 배의 이빨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다시 본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정의를 구현한다는 사람들에서 두 배로 파괴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또 그 대가를 치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저지른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의 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상도에 산불이 나서 엄청난 그 피해를 입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앞으로 더 많은 조사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제가 이제 보았던 기사를 보니까 처음에 발화점이 어디냐? 그 어떤 분이 성묘를 갔는데 그래서 나무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꺾이더란 거죠. 그래서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서 나무를 태워서 꺾으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것이 바람이 불고 그것이 건조한 상황 가운데서 불씨가 번지면서 타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이제 바람에 의해서 점점 번지면서 큰 산불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습니다. 그것을 저지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피해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임을 질 능력이 있겠습니까? 각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것을 감당하면 된다고 하지만 한 사람이라는 것이
저지른 일들이 때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 때문에 600만 명이라는 유태인이 죽었다고 하는데 히틀러를 어떻게 처벌을 하면은 그 피값을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600만 번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그보다도 더 큰 죄의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지른 삶이 갚으면 원상이 회복이 되느냐? 사실 그것이 그렇게 가능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피해 값이란 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만큼 내가 갚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죄의 값이란 것은 누가 저지르느냐보다도 누구에 대한, 무엇에 대한 피해냐가 그 죄의 값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한다고 하다가 그릇을 하나 깨뜨리게 되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아깝기도 하지만 비슷한 그릇을 하나 사서 메꿔 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제가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서 고려청자를 깨뜨렸다면, 이것이 국보라면 저는 그 값을 갚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 모든 것을 다 내놔도 갚을 수 없는 그런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그 피해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값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저지른 모든 잘못들로 인해서 손상되는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저지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될 때는 나는 사소하고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도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크게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손상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도저히 갖고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것입니다. 처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 복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선포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그냥 파괴되고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무능에 의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감당하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용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이 저질러졌으면 분명하게 처벌을 해야만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용서하다 보면은 죄를 너무 가볍게 만들게 돼서 결국 똑같은 죄들이 다시 저질러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용서하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인정할 때에만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이 없는데,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는데 용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려면 먼저 가해자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할 때 그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용서가 단지 죄를 덮어버리고 가려버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묻지만 죄의 값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것입니다. 판결은 있지만 집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과 죄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죄인들이 치르지 않은 죄의 값은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방법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되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십자가의 참혹함이란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고발과 같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목숨을 내주셔야 할 만큼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값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인간이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자기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의 값은 하나님만큼 커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손상은 하나님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갚으실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갚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라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심판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죄인의 자리에 함께 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그들의 자리에 함께 서셔서 대신 감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죄의 값을 치를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키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평생토록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지혜를 다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해마다 돌아오는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믿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깊이 깨닫고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이 한 주간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